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지어낸 말이죠. 반역죄로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어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기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옳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 인간의 몸으로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었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원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자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복을 더 달라고 하죠. 이런 삶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산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웃음으로 답한다고 하는데 왜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사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길까요? 보통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빌라도가 보기엔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처음 보는 거죠. 풍기는 분위기도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긴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함구하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내뱉고 싶을 때가 있죠. 성질 같아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할 말이 있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우들 사이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참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아야 내 곁의 사람들과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억울하고
하다고 분을 퍼붓거나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게 되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죠. 전쟁에서 이긴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내 성질대로 확 쏘아주고 싶지만 참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입술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같이 화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침묵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야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특별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려다가 괜히 자신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준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한 거죠. 이런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선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는 걸까요? 첫째는 사람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로 넘겨준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수의 말을 들으며 삽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죠.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내 이익 때문에 죄짓고 불순종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파견된 총독이죠. 식민지 지역 사람들과 잘 지내야 조국 로마를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민심과 충돌하면 그 총독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도 동일합니다.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 코가 석자라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내가 가장 형통할 수 있는 길이죠.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까? 내 이익 때문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